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벽실을 모판에 뿌려 싹을 내고요. 논에 모내기를 합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줄기가 왕성하게 자라고요. 이삭이 나올 즈음에 비가 충분히 내려 그 알곡이 충실하게 커져야 하는데 가뭄이 들게 되면 그 벼 속에 그 알곡이 반 정도 차거나 참새떼가 날아와서 알곡의 그 진액을 쪽쪽 빨아먹어 빈 껍데기가 되어 쭉정이가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알곡이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 겉으로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쭉정이로 판별됩니다. 그리고 참새떼같이 달려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 그 마음을 빼앗겨 결실을 하지 못해 쭉정이가 됩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는 그 믿는 자와 세상 사람들의 비유지만 우리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강야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는 침례를 줄 때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종교 의식이 엄숙하게 치러졌고요. 거기에는 애꿎은 동물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일만 반복되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우리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그 제사장들은 또 그 행위를 통해 많은 이득과 특권을 챙겼고요. 그 백성들은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에 자신들이 쭉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행위로 만족하고요. 제 회개를 통해서 그 심령의 그 가난함과 그 처절한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종교 행위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진부한 종교 형식에서 그 발을 뗀 기억이 없고 그 형식적인 그 종교의 옷을 벗어버린 경험이 없다면 또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친숙함을 떨쳐버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존전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변덕이 심하고요. 종교 분위기에 익숙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 마지막에 정말 알곡으로 구별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또 정말 아니면 쭉정이로 판별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6절 하반절에 죄를 자복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죄책감을 느꼈다. 영어로 remorseful. 사실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마음에 찔리는 자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나아가는 그 유턴을 말합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침례 요한은 너희가 진실된 회개자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실된 회개는 마음에 뿌리를 내리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마음속의 회개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냥 겉으로 행세할 것이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회개한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육신의 마음은 항상 많은 핑계들을 떠오르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애써 잊으려 하고 있죠. 우리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들이 아니기에 그 회개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찔림도 받고 회개를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즉 삶의 변화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멤버로서 갖는 것에 안주함으로써 우리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요단강가에 어떤 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인 그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우리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자 그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지파 숫자대로 돌을 취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요단 강물을 끊어 무더기처럼 세워서 마른 땅을 건너가기 전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 육신적인 것을 붙들고 회개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산다면 너희를 패하고 강변에 세워진 돌을 명하여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도끼가 나무 줄기에 놓여있지 않고 뿌리에 놓여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뿌리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말이죠. 우리 침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정통 유대인들에게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제 심판의 임박함을 표현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말하고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침례요한이 2000년 전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정말 그 긴박한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기에 우리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전기가 나가서 밤에 촛불로 집안을 밝히면서요. 그 초 한 자루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 한 자루의 초가 밝힐 수 있는 반경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는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 한 자루에서 생명의 빛을 끝까지 태우시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저와 우리 교회 역시 그 빛을 생명처럼 밝혀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복음으로 밝아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 침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었고요.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의 침례를 주십니다. 우리 성령 침례, 불 침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불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듯이 모두 물로 침례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 승천하신 후 여러 날이 못 되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불은 따뜻한 것처럼 우리 성령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불은 태우는 영으로서 그 심판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패한 그 모든 찌꺼기들을 태웁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믿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만들고요. 그 마음의 성향이 하늘 아버지께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우리 신학교에서 미국 교수님들이 한국 학생들은 성경을 잘 이해한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인과 유대인들의 그 생활 방식, 그런 농사하는 것들 다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죠. 마당에 큰 멍석을 깔아놓고 그 추수해온 콩을 도리깨질하고 키에 담아 위아래로 흔들어댑니다. 알곡은 점점 키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 껍질은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에 퀴즈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쭉전이 성도들은요, 말씀이 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고요. 또 시험을 받고요. 점점 세상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편 1편 4절 5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그 회개의 열매를 그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그 외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지만 사실 몇 년만 지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된다면 그것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렸던 것이 모리아 산이고요. 그것이 또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인해서 역병이 들어 백성들이 죽어갈 때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죽음이 멈춰섰던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BC 1005년에 그 솔로몬 성전을 세운 것이고요.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또 죽으신 곳입니다. 우리 타작마당을 깨끗해 하신다는 말은 그 심판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우리 침례 요한은 그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말한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4절에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엘리야 선지자 역시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복음의 시작은 전적으로 구약 예언의 마지막 구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유대 나라는 그들의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로 책찍질하시지 않고요. 아직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곧 회개하게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저주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축복과 더불어 앞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말씀이 축복 중에 축복으로 그 구약의 저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교회의 모형인 성전은 타작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알곡과 쭉정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동일한 외적인 신앙 고백 아래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제 장차 그 마당이 정하게 되어 그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될 날이 올 것인데 우리 전 우주적으로 키질이 행해지고 구별이 시행되는 때는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알곡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드릴 곳간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쭉정이들을 태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밭에 있지만
그때는 심판날에 타작마당이 있을 것이고요. 정말 알곡에 대해서 곧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침례 요한이 외치던 그때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주신 의식이 행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서 있습니까? 우리 양의 피를 흘리고요, 번제단에서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외치는 그 침례 요한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해 정말 깨달음이 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알곡을 만드시는 가정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삶을 분리하고 싶은 충동을 떨쳐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삶이고요, 삶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의식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 또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 원망이 희생 제물이 돼서 죽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은 알곡일 때 차지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할 것이고요, 또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를 받고 정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정말 충실한 알곡이 되어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키질로 정말 알곡이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